생각이 바뀌고 견해가 생기는 게 이렇게 해서 바로 뭐 한마디 해가지고 딱 견해가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조금씩 그게 스며들어요. 네. 알게 모르게. 뭐가 꼬집어서 딱 이것 때문에 변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계기가 된 경우는 그렇지 않고도 스며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시직의 천상에 대한 가르침, 억과 가보가 이렇게 계속 조건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그것 때문에도 좀 희미해져요. 연관성이 없을 것 같죠? 이 중생이 이렇게 해서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보는 게 연관성이에요. 심적인. 실제로 그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혹은 그걸 파악을 깊이 있게 못할 뿐이죠. 다 이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가 계속 들어오면 내가 삿된 견해나 전도된 인식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되는 거예요. 바른 견해나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기존 전도된 인식이나 삿된 견해로 태워져 있잖아요. 이거를 버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괴로워요. 버릴 수도 없지만 불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뭔가 괴로워지고. 근데 이제 이 바른 견해나 이런 게 채워주니까 이쪽으로 타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뭔가 붙잡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 빨리 가는 거고. 걸렸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요즘에 이제 그 제가 주던 저희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한테는 스님이 하셨다는 애가 이제 여름이 되면 알아서 이제 살아라 나 여기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주고 있는 사료가 끝날 때까지만 뭐 내가 생각날 때 이제 내주는 걸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면서 걔들한테 나타나진 않아요. 제가 있을 때는. 근데 이제 그냥 혼자 그 밥을 놓으면서 그런 마음을 이제 전달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올 때도 예전에는 한 챙기면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생각나서 챙겨오는 날이 있고 오늘같이 또 그냥 온 날은 이게 또 그 정도에 대해 인연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 편하게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게 조금씩 해체되니까 좀 편안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이만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다고요.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그거를 놓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 소라고등불기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소라고등불기경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를 어기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그게 책망받고 비난받고 하는 거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했잖아요. 무시 이래로 그거를 해왔잖아요. 계를 범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거를 막 실수했다고 채찍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자기가 하니까 내가 채찍 들고 때리기도 하고 자기 속죄라고. 그거 막 와 대단해 보인다 이럴 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또 반작용이 생겨요. 거기에 의해서. 어떤 반작용이 생길까요? 네? 그렇죠. 잘 보셨네요. 화가 많아져요. 그 사람들. 남도 이렇게 자기 우월성, 자만. 이래서 더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잘 지키는데 거기에 매여버려요. 치착을 하니까.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그럼 이거를 우선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느냐. 범부죽성의 특성이에요. 그죠? 아니 범부가 그렇게 대다수의 범부가 개를 범하고 거칠게 살잖아요. 아이 고양이만 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순하다고 하는 애완견들이나 보세요. 여러분들 천사견이라고 자주자주 그러지만 동물 자기보다 약한 동물이었으면 어때요? 바로 이렇게 해요. 천사견도 심지어 살려줄 때 있지만 죽일 때도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 귀찮게 하면 이거
매미 같은 거 막 코에서 윙거리면 잡아먹어버리기도 하고. 에이, 순수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없어요. 그게 어리석음에 입각해서 그게 나쁜 거지, 모르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합리화처럼 들리지만 그 자체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이 너무 높으면 계속 괴로워하고 채찍질하거든요. 그게 바로 환상적인 사유 때문에 어리석음에 입각해서 자만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아셔요. 법무들은 그걸 해왔어요. 그러나 내가 똑같이 법무들처럼 계속 해왔다고 해서 또 유지하면 법무들처럼 똑같이 악취라고 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후회하고 있고 안 해야겠다고 하는데 안 됐잖아요.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계속 할 거냐? 그건 아니죠. 노력해서 여의겠죠. 노력해서 이제 어떻게 여의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역지사지. 내가 다른 애 괴롭히거나 하면 다른 애 괴로워하죠. 다른 애가 내 괴롭히면 나도 괴롭죠. 그거 싫죠? 그거 싫은 건 어떻게 해요, 남한테? 남한테 함부로 하면 싫잖아요. 말 세게 하고 하면. 안 해야 돼요, 그죠? 남의 입장에서, 그죠? 그리고 그런 거를 만약에 저지르면 거친 거를 지혜로운 사람들이 딱 비난하죠. 조사해가지고, 그죠? 그럼 나도 어서 부끄럽고 곤란하고, 그죠? 화보를 봤죠. 후회하겠죠. 흔적이 남아서 계속 따라오잖아요. 정신적으로. 10년 전에 잘못한 것도 따라와야 안 나요. 오잖아요. 30년 전에도. 알까봐 두렵고. 보세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익함과 해로움의 관점에서 손해되니까 이제 이거 여의어야 돼요? 안 여의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의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소라고등 불규경의 그 숙고는 처음 조금 부분이지만 웰루드와라와 보탈리아 경을 합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를 잘 지녀야 돼요. 이 개는 개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른 영역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조금의 싫은 것도 남이 싫어할 만한 것도 안 하게 돼요. 물론 욕망이 충돌될 경우 나는 좀 해야 되는 당연한 권리로 해야 되는 걸 남들이 싫어하는 것까지 너무 미세한 것까지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그 때문에 짜증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질수록 그런 여러분들의 품이 넓어져요. 남들이 욕망의 충돌이 있더라도 어떻게 내가 먼저 양보한다 이 말이에요. 흔쾌히. 근데 아직 그런 품이 적을 때는 개는 잘 지켜도 품어주거나 양보하는 건 좀 약하겠죠. 그럴 때는 너무 과하게 하면 또 반작용이 있으니까 약간씩 개선해 나가야 돼요. 요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꾸준함과 시간. 견해의 각에서 바로 이렇게 점프하면 다시 거꾸라질 확률이 종종 있어요. 점프하려는 그 마음을 오히려 보세요. 점프하려는 마음 때 뭐가 가래, 자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자기를 뭔가 향상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인정욕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점프를 하지 말고 그냥 길을 가세요.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돼 있네. 이렇게 돼야 돼요. 가장 정직하죠. 편안하죠. 이렇게 가셔요. 한 생에 다 깨치려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 생에 다 뭐 따라 하려고 너무 안 해도 돼요. 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방법인데 늘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머물면서 약간의 인욕은 해야겠지만 향상으로 꾸준히 그냥 그게 삶처럼 의식하지 못해도 꿈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그냥 꾸준히 지어가세요. 이게 정도예요. 왕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승가에 대해서 늘 서원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해탈열반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조건 지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눈물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여러분들 이거 현실적인 거죠. 여러분들 뭐 자식한테, 형제한테, 뭐 가족한테 별 애착이 없다 하지만은 겪으면 다르죠, 막상. 그것도 여러분들 법부 특성이니까 그걸 갖다 하시면 돼요. 수다원도 울어요, 많이. 안 하면 돼야 이제 안 하죠, 그런 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조건 지어지지 않아서 조금 평온한다고 여기는 거는 평온이 아니고 사실 그 덤덤함이에요. 주로 보면. 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조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일부 사람들 보면 선생님 이제 요즘 뭐 고통도 없고 항상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수행을 좀 자기가 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부 활동도 안 하고 뭐 거의 남편도 체케어 안 해도 되고 자식 다 컸고 자기 그냥 좀 열심히 살아가고 이러니까 병도 없고 나이가 좀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조금만 바뀌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또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공부가 많이 이제 돼서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건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이제 지금 조건이야 내가 편안한 조건이라서 그 조건을 받아내서 편안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항상해요, 무상해요. 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대상으로 가지 말고 내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번뇌가 그래서 별로 없고 좀 그렇게 착각 같으면 시장으로 나가보셔요. 그러면 그거 유지될까요? 흔들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구들도 정진하고 조금씩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 고요한 조건에서는 자기가 모를 때가 좀 있거든요. 자, 인도 한번 가면 이제 본인 그 내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점검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괴로워서. 그 눈물 흘린 게 이 4대강보다, 이 바다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또 흘릴 거잖아요. 알면서도 흘릴 거죠? 당당하게 흘린다 하시네. 아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거, 업의 흐름 때문에. 근데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꾸 감각 욕망에 의해서 가족이란 이름으로 관념이거든요. 가족 아니었던 사람 없어요. 벌레도 벌레 죽으면 안 울잖아요. 근데 가족 죽으면 왜 또 울어요? 그렇게 막 시달려요. 그냥 아이고 죽었구나 내가 할 바 하자 이렇게 안 되죠 잘. 이러니까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우시려면 그렇게 계속 하시고 괴로움으로부터 평온해지려면 그 조건의 식으로 자꾸 이해해야 돼요. 벌레하고 내 부모하고 똑같은 무게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벌레로 태어났고 곤충으로 태어났고 내 나무로 태어났고 내 가족으로 태어난 거에 대한 현실적 실제적 분별은 해야죠. 그러나 내 가족이든 형제든 벌레든 곤충이든 어떤 종류의 대상들이 간에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이렇게 자꾸 공부 지어 나가면 어때요? 공부 지어 나간다고 해서 정득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속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꾸 희미해져요.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형제한테, 자식한테. 내가 할 바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평온하고 행복할까요? 냉정하고 불편할까요? 다 동의하잖아요. 화는 좀 되는 것 같아요. 화는? 예. 훌륭합니다. 화는 올라올 때 이게 지금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구나. 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좀 옳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객관화하려고 하는 게 되는데 와. 눈물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와. 다 되면 이제 딴 사람들 좀 난감하잖아요. 하나만 된 것만 해도 대단해요. 천천히 하시다 보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좀 조건식으로 이해하셔요, 그냥. 자꾸 몰입하지 말고. 그게 이제 눈물경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에서 태어난 몽경인가요? 그 보면은 업에서 생긴 몽경, 그러니까 보면은 자, 핵심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과보를 계속 받고 있어요, 없어요? 원하는 원체한테 받고 있어요. 또 업을 동시에 짓고 있어요, 없어요? 계속 업가보가 여기서 연기 조건식으로 나타나요. 이 비구의 말을 듣고도 거스르지 않고 듣는 거는 선업의 결과죠.
또 몸이 받아주고 기의 기능이 되는 것도 네. 선업의 결과예요. 동물들은 못 듣잖아요. 선업의 결과가 안 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업과보 지으면서 계속 과보를 경험하고 있는데 과보를 경험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건식으로 업을 또 지어요. 네. 이 동의되죠? 이 받는 과보의 조건들이 여러분들이 원인을 짓지 않았는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떤 조건 혹은 대상도 여러분들이 원인 지은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조건이라고요. 여기 어떤 다시 조건에 반응해서 신구의 사법을 짓냐에 따라 또 새로운 업들이 찰나적으로 계속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좋은 조건이라면 또 들러붙고 나쁜 조건 일어나도 또 들러붙고 화로 들러붙으면서 밀치는 형태로 들러붙고 좋은 조건은 내거 유지되어 있으면 좋겠어 하면서 하는 쪽으로 끌어당기고 해서 들러붙고 이렇게 해서 족족 들러붙어요. 이게 들러붙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들러붙고 어리석음. 탐진치로 들러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괴롭죠. 그나마 여러분들이 좋은 선업 공덕에 의해서 과보가 일어날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하죠. 행복하니까 다시 괴로워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거를 행복하다가 아니라 평온하게 얘기하시죠. 물론 이거는 여러분이 당장 고민할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알면 점차 지혜가 증장되니까. 그럴 때는 행복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유 즐겁다 하니까. 그 즐겁다의 조그만 계속 나타나는 세계가 어디라 그랬어요? 색계 삼선의 변정천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즐겁다만. 그 과보, 즐거운 과보가 나타나는 업의 흐름이 되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변정천은.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고. 근데 욕계는 그게 돼야 안 돼요. 괴로움, 즐거움 5개이죠. 부처님마저도 돌아가서 그러나 이제 괴로운 조건이 나타났을 때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때는 과몰입하죠. 그래서 미치잖아요. 심각하게 미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불선업적인 마음을 짓잖아요. 원망. 누구 대상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적이 생겨야 돼요. 이때. 안 생기면 괴로워요. 가다가 돌부리에 걸쳐 넘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주위 사람이 아예 없으면 돌을 차다가 더 아파하겠지만 어리건자들은 주위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나를 밀었나? 누구 때문인가를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게 돼 있다니까요.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구조가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이게 내가 조건식으로 했구나 이래갖고 알아차리면서 자빠지고 탁 부딪히고 째지면서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평온하겠죠. 그냥 피나네 병원 갈까 말까 이렇게 해서 하면 주위에서 놀래가지고 이러는데 이러고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 하겠지만 보통은 막 누가 막 이렇게 찾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자 화살 비유 좀 볼까요? 화살 맞으면은 화살 맞았구나 해서 지금 이거 아픈 조건에서 빼야겠다 해서 이렇게 잘 빼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날아왔지? 이게 화살 성분이 뭐지? 재질이 어떻게 됐지?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너무 이제 일반화하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이제 이거 잘 습고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때 돌아가서 이런 조건, 내가 안 좋은 과보의 조건이 일어날 때 가장 업이 거칠게 반응하니까 이때 어떻게 업과 과보, 어떤 내가 원인 조건을 지은 거에 의해서 지금 무익어서 이것이 나타나는구나라고 전생의 원인이 항상 결정짓죠? 이제 아시네, 그죠? 안 속네요. 자, 전생의 결정이 모든 걸 결정짓는다 하면은 그거는 결정론으로 가버려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이 생의 과보로 나타났을 때 혹은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원인에 의해서 과보로 나타났을 때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실시간적으로 과보가 바뀌어요. 큰 틀은 유지되지만 아시겠어요?
업과 가보가 계속 조건식으로 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무상한 거예요. 항상한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장애가 왔을 때 이것을 업과 가보의 관점에서 빨리 내가 이 조건으로 원인을 지어서 이런 원인 때문에 나타났구나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고통은 겪지만 심하게 그 고통이 확장될까요? 멈출까요? 훨씬 편안하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으면 특히 물리적 통증을 딱 겪는다 칩시다. 이거 화살경하고 묶어서 바로 설명드리면 괴롭죠. 아프니까. 근데 아프니까 엄청 괴로워요. 조금 아픈 거 말고 엄청 괴로워요. 그러면 이거 너무 괴로워가지고 짜증 화나고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좀 말이 거칠어져요, 부드러워져요, 더? 거칠어지잖아요. 지면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뭘 해요? 감각 경무하러 가잖아요. 자기 뭐 술 먹는 사람 술. 그죠? 어떤 사람 외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게임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찾고 가잖아요. 음식 찾고. 좀 얌전한 게 잠자거나 스포츠, 뭐지, 운동하거나 이런 거고. 그게 좀 권장되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조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향상으로 이끌어요? 여러분들이 퇴보하게 만들어요? 비록 여러분들이 다음에 지금 이후에 이런 조건이 났을 때 또 이렇게 반응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전히. 강하든 약하든. 그러나 이 메커니즘을 알면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고 조금 덜 몰입할까요? 그대로 그럴까요? 그게 그럼 돼요. 덜 몰입하면 돼요. 한 번에 아이고 내가 왜 또 몰입했지 하면 또 불선업을 또 짓는 거예요. 내가 좀 몰입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업은 줄어요. 근데 과하게 반응하면 그게 또 맺혀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모든 조건을 업과 가보의 조건에 의해서 일하는 걸로 다 견해를 바꿔야 됩니다. 업에서 생긴 몸경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깔라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복을 많이 들었는데 유명한 분 TV에도 나오고 그죠? 아주 언론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유명한 분이 가르침을 해서 쏙 따르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따라가고 쫓아다녀서 한 3년, 5년 좋다. 일단 유명세가 있으면 뭐 그냥은 안 생기는 거니까 바람일이든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쫓아다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 뭐 6개월, 1년이면 좀 아직 부족하니까 한 3년, 5년 쫓아다녔는데 자기 삶이 정말 향상으로 안 되고 오히려 더 들뜨고 뭔가 더 그런 것 때문에 우쭐만 하고 내가 뭐 유명한 사람 안다라고 우쭐하고 가까워졌다고 관계 속에서 우쭐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누구 어떤 큰 분 안다 유명한 분 안다 해갖고 막 자랑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더 거칠어진 거잖아요. 세속에서는 이제 그게 막 권장하죠. 그렇게 하면서 더 돋보이고 싶어 하고, 그죠? 더 사업적으로 뭐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세속에서는 잘 살지언정 법의 관점에서는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해서 신행생활 하는 속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업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라 하면 좋죠. 돈 잘 벌잖아요. 돈 버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뭐 확장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그 세속 차원에서 지혜롭게 잘한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다 본래 붙다는데 그죠? 그렇게 해갖고 유명세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여러분이 하면은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3년 5년 다녀갖고 실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더 잔잔해지고 대상을 깊이 있게 보고 대상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다시 말해 화도 안 내고 잘 덜 내고 탐도 덜 하고 이렇게 바뀐다면 그건 쫓아다녀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고 더 막 내세우고 자기 고집 피우고 이런다면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깔라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명인이라 해서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우리 스승 얘기를 해서 그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내가 추론해 보니까 맞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했는데 몇 년 해도 별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뭔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주의해야 되죠. 이렇게 접근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류가 없을 거예요. 항상 해보고 1년이든 2년이든 하루에 보고 한 달에 보고는 좀 짧죠. 그러나 6개월, 1년, 2년 해보고도 뭔가 변화가 없다면 최선을 다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한번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여러분이 속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 문헌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문헌이죠. 니까야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도 아마 학자들이 심지어 비종교인 학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납득하고 실존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초월해서 아마 불교라고 알고 있어요. 그 불교 중에서도 초기.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 뭐 완벽하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상당수가 신설 그대로의 확률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지된 합리성과 논리성, 그리고 초월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진정성, 진실성 이런 것들은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헌들보다 높은 걸 알고 있어요. 일반 서양 철학 쪽은 또 그런 실천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놔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 헤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다 하더라도 깔라마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진짜 내가 향상으로 간다 하면 그때는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안 된다면 또 멈춰야 돼요. 그러나 우선 이런 조건들은 하나의 후보는 되죠. 좋은 조건. 그죠? 와, 이렇더라 하면 이렇게 선택해야지. 아무 그 남들이 다 뭔가 일부 사람들만 우르르 몰려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래 해왔다 해서 친구들이 해왔다 해서 가족이 했다고 해서 그냥 맹신하면 이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따져보고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나서 이익이 있으면 계속 하면 돼요. 자, 넘어가서 이제 깔라마경 대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화살경까지 아까 한꺼번에 봤고, 그러면 뭐 행복경 같은 그 자해경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1권 이렇게 해서 한번 마치고, 그 다음에 2권에는 앞부분 조금만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2권이 이제 보시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보시도 여러분들이 아까 또 그 1권에서 조금 큰 틀에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시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 보시품에서 다 자세하게 언급하고 계셔요. 자, 보시하는 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자, 하기 전에 기쁘고, 할 때 깨끗하고, 하고 나서 흡족해야 돼요. 하기 전에 기쁘거나 즐겁거나, 내가 할 기회를 얻었고, 하니까 좋다, 그죠? 이거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좀 뭔가 대가도 바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즐거움이 유지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흡족하죠. 자, 이게 세 가지 구성 요소예요. 보시하는 자에. 이게 유지된다면, 큰 틀에서 여러분들 세세한 것들이 웬만큼 지켜져요.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이런 것들, 즐거우면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들잖아요. 즐겁고 좋은 곳이 하는데 막 특히 던지고 막, 에이, 이거나 가져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실제 보시하면서, 에이, 이거나 가져가라,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뭐 빵을 하나 주는데 이렇게 탁 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외국인이라 갖고.
그래서 내가 받긴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는 그 사람한테 안 받았죠. 딴 말은 안 하고 이제 이 사람 무례하구나, 공덕이 많이 강하겠구나 이래갖고. 세 가지 구성 요소만 늘 잘 새기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따라와요. 근데 몇 가지는 익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익혀야 될 것들, 예를 들어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항상 나는 생각 없이 해요. 무주상으로 해요. 온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온다는 마음으로 했을 때 어떤 이익들이 있어요? 더 희열이 있죠. 그리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할 추동력이 생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보시할 대상을 만났을 때 내가 보시하는 마음이 더 잘 순하게 일나서 언제든지 내가 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존감도 올라가고 만족스러워요? 아니면 좀 움켜쥐고 와요? 내가 왜 아까 모른 척하고 나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여러분들 솔직히 만족스러워요? 와 진짜 그래요? 야, 훌륭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손해나잖아요. 자꾸 내 걸 주면. 안 그래요? 근데 아마 자기가 뭔가 남한테 주면 더 손해한다는 사람이 더 많을 건데, 그죠? 우리 여기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 더 자기 걸 많이 베풀고 나누어지고 보시하면 이익이 많이 된다고 아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으면 사회가 빡빡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악차로 가는 사람은 확연히 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부자들도 자기가 평생 자기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쓰는 그런 수십조, 수백조 가진 부자들이 자기 그 평생 해도 그 1000분의 1도 안 쓰거든요. 몇백조 가진 사람, 그죠? 많이 쓰는 사람은 뭐 10분의 1, 100분의 1 쓸 수 있겠지만 대개는 그 어느 정도 상류층 이상 가는 수준밖에 안 써요. 예를 들면 한 500억 가진 사람이나 한 10조 가진 사람이나 사실 그 일상 삶 그 소비하는 그 돈 수준 뭐 많이 차이 안 날 거예요. 그죠? 이재용 씨가 먹는 음식이나 수백억 자산가 먹는 음식이나 무슨 차이 있겠어요? 여러분하고도 큰 차이 없을 건데 같은데, 그죠? 있어요? 질적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수백억 자산가하고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근데 재산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딱 쓸 거 하고 마지막에 환원해요? 죽을 때 환원하냐고요? 생전에 환원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자기 죽을 때 자식한테 뭐 조금 주고 나머지 다 환원하는 사람 몇 사람 돼요? 진짜 손꼽죠, 그죠? 보셔요. 그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이랬지만은 내가 베풀면 아주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마지못해 하거나 그냥 다 하니까 조금 하거나 눈치 보고 하거나 자기 진짜 뭐 별거 아닌 거 남아 도는 거 이런 거 좀 주거나 이러지 자기 좀 이렇게 좀 소중한 거 이런 거는 안 해요. 근데 진짜 공덕이 되는 건 어떤 걸 해야 돼요? 소중히 여기. 그래서 보시에서 뭐가 있어요? 소중히 여기는 수 있잖아요. 사소한 거 내가 빵이 많은데 이 빵 안 먹고 어차피 버려야 되고 이거는 누구나 웬만한 사람 주는 사람 많죠. 그리고 별로 뭐 값어치가 없거나 사소한 거는 뭐 축생한테도 주고. 근데 그게 정말 값 비싸고 중요하고 소중한 거는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번뇌 정도를 보는 거예요. 보시지게 다 똑같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 보시든 지게든 그 속에서 마음을 보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문적으로 수행을 안 하더라도 사념처 수행의 기초적인 것들이 이런 삶 속에서 보시지게에서 바로바로 드러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하기만 하면 높은 공부를 할 때 토대가 아주 좋아요. 공덕적인 토대뿐만 아니라 공덕적 토대를 넘어서서 이건 바람일이 돼요.
자, 공덕과 바람일의 차이가 뭐예요? 수행 성취의 조건이라 그러죠. 바람이는. 공덕은 여러분들 누리잖아요. 잘 누리는 쪽이고. 바람일도 물론 잘 누리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람일은 이게 수행 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 공덕은 수행 쪽보다는 주로 이제 즐기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지개를 공덕도 짓지만 이 비구가 하는 방법은 부처님의 숙고에 초점을 맞춰서 공덕과 바람이를 동시에 짓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더 바뀌고 그거를 힘주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해체하면서 더 자연스럽게 하고, 그것이 무익은 사람은 선택하는 거죠. 내가 감각욕망 이상 올라갈 것이냐, 요거 조금 더 즐길 거냐, 천상 가서 계속 할 거냐, 요거를 나중에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보면요. 자, 그 보시의 이익경 먼저 한번 보면요. 보시의 이익경 같은 게 몇 경만 볼게요. 요거부터 봅시다. 33페이지에 숙바서경에 이제 이 개성의 마지막 요 검게 강조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베풀고 또 올곧게 행실을 바르게 했을 때, 자, 강조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시 베푼 것 기억하며 만족해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편안히 편력하네. 자, 보시하고 나서 잊어버리라 이런 얘기들 혹시 들어봤어요? 예전에? 부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 얘기에 그 방점도 있어요. 물론 방점이 자꾸 집착하니까. 그게 굉장히 낮은 수준의 보시하는 자들이 생색내고 자꾸 대가 바라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차원에서는 유용해요. 무주삼도, 그죠? 나쁜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방점이 찍혀 있으면 어때요? 정말 내가 보시를 해서 그걸로써 희열을 느끼고 만족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런 기회를 박탈시켜요. 손해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시하고서 그걸 어떤 대가를 바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시한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자존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만큼 선한 사람이란 거에 대해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접근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은 내 생에 나를 자연스럽게 천상 인간으로 이끈다라고 과보에 대해서 믿으면서, 과보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으면서 숙고하면서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익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다음에 자기가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거 숙고하면 해결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선업의 흐름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우울해가지고 우울증도 걸릴 이유가 없어요. 우울증도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하면 탐화가, 그죠? 치가 뭉쳐진 거예요. 뭉쳐져서 막 안으로 어리석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에요. 불서럽적인 흐름들이, 그죠? 근데 이런 걸 많이 하면 그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생길 일이 없어요. 그게 부족하니까 생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울증이. 자, 그래서 늘 이거 주의해야 돼요. 항상 하면서 숙고하라 그랬죠. 보시한 거 떠올리고 그 사진 찍고 그런 것들 하라는 것이, 나중에 좀 마음이 좀 위축돼 있을 때 본인이 보시한 거 다 사진첩 만들어서 한번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희열이 쫙 일나면서 내가 잘했지, 그래서 잘 살았지 하면서 당당해져요. 이거 누구한테 대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활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보시 이경 있죠. 요게 이제 바로 보시에 대한 이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하죠. 일단 주면은 당연히 좋아하죠. 근데 하찮은 거 막
던지듯이 주면 안 돼요. 기분 나빠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를 아주 주의 깊게 주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받으니까 좋아하는데 선하고 참된 사람들은 왜 좋아해요? 자기가 받아서 꼭 좋다기보다는 아, 저 사람한테는 아주 선한 흐름들이 있구나, 수승한 사람이구나 해서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좋은 명성 따르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선한 흐름이 있는 사람이 오계를 잘 범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흐름 때문에 천상에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베푼경 같은데 35페이지는 자, 음식 베풀면은 여러분들 힘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힘에 수명도 있어요. 다 포함되죠. 힘 없으면은 결국 죽잖아요. 자, 옷을 베풀면 아름다워지죠. 좋은 옷 입으면. 탈것 베풀면 안락해지고, 등불 하면 눈 좋아지고, 거처를 베풀면 이 모든 포함되는 거고, 법을 가르치는 자는 불사예요. 그래서 법보시가 가장 뛰어나다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자, 두 경만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보살님 참되지 않은 사람이 보면 여러분들이 이때 존중함 없이 존경 없이 보시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안 하고 자꾸 남 시키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놓고 가고. 여러분들 진짜 귀한 거는 그냥 법당에 놓고 하고 싶어요? 직접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이미 구조가 그렇잖아요. 좀 사소하니까 사실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귀한 거를 놓고 간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의 흐름 구조를 가지고 추론했을 때 당연히 직접 조금 좋은 거든 약간 좋은 거든 많이 좋은 거든 직접 드리는 게 좋아요? 놓고 가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대방이 받고는 아 이게 귀한 거구나 알아주는 게 좋아요? 그냥 안 알아줘도 관계없어요? 알아주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에이 그 안 알아줘도 그 무심으로 항상 받아야 되고 무심으로 보시하고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해갖고 속마음은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죠. 누가 선물 줬는데 그 선물 우리는 무주상으로 막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했는데 그거 그걸 받고 남 주면은 바로 기분 나빠요 안 해요? 아 무주상으로 했는데 자기 것도 아니고 이미 남한테 준 남 건데 그거 자기 거를 남한테 주는데도 기분 나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보는 데서 주든 안 보는 데서 주든 안 보는 데서 주면 아 그냥 내 손에서 끝났다 생각하는. 그러면 이미 무주상이 아니잖아요. 이미 무주상으로 주장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말과 실제가 다른 걸 계속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는 데서 이제 면전에서 바로 주는 사람은 드물긴 하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거면 별로 안 해요. 그죠? 아주 사소한 음식 하나 정도는 그래 안 하잖아요. 이스님 먹으라고 했는데 줘버린다 해서 별로 화 안 나죠. 근데 아주 귀한 걸수록 거기에 더 몰입되죠. 자, 그럼 면전에서 안 주고 딱 안 보이는 데서 딱 줬다. 근데 그걸 알았다. 그럼 또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섭섭하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 구분하자면 이제 제가 좀 옹호를 해드리자면 섭섭함이 조금 더 화로 가면 기분 나쁜 거고 섭섭한 거는 이제 약간 기분 나쁘긴 한데 좀 덜한 거고 그죠?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큰 틀에서는 똑같죠. 근데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아요. 와 훌륭합니다. 근데 별로 안 중요하고 안 좋은 거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본인이 엄청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분 나쁠 거야 안 나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한 거 그런 경우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드릴 때는 스님께 필요할 거다 해서 드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별거 아니다 하고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 필요한 정도의 네, 어떤 네. 그게 뭐 가격이나 내 어떤 마음을 실은 정도가 네, 네. 아주 크지 않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값비싸고 중요하고 내가 정말 모으고 모아서 어렵게 줬는데 그게 금세 딴 사람 면전에서는 아니지만 딴 사람이 쓰고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섭섭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마음 실은 거에 반작용이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늘 이렇게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버리듯이 보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소하게 여기는 거. 그럼 자기가 이렇게 보시할 때 존중함이나 존경함이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보시의 과보가 오지 않는다. 뭐 그냥 주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희열도 안 나고 보시를 했는데 공덕이 확 깎이는 거예요. 이런 거의 과보는 나중에 또 한번 알아볼 거예요. 뭐 무자식경 같은 데 다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밑에 보면은 요 반대로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자기 선으로 직접 소중히 여기면서 과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까지만 보고 쉬겠습니다. 참된 사람격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할 때 그것이 출가자든 제가자든 간에 이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믿음 동시에 또 행복한 그 마음으로 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공덕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환하게 해서 보셔야죠. 인상도 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보시의 과보가 높아지겠죠. 부처님께서 그 과보는 또 최상의 의무를 갖춘 데 있어요.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웃으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존중하면서 보시하면 내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 과보로 온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좋은 성과보가 올 뿐만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를 편안하게 생각 없이 그냥 좀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음 생에 나를 존중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떤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보시한 거 하고 좀 별 그 감정 없이 그냥 한 거 하고 굉장히 존중하면서 이렇게 보시하면 그 사람도 그 존중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받았죠? 받으면 그때 그 사람도 존중하면서 공경하면서 감사해야죠. 그럼 그걸 어떻게 되갚을까 짧게라도 생각을 일반적으로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이 생에 다시 갚을 수도 있지만 못 갚고 지나갔다 칩시다. 그럼 그 받은 사람의 마음의 흐름 조건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면 다음 생에 이렇게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 받은 사람 어때요?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건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받은 사람이 만약에 여기 나오듯이 하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아들로 왔다. 그러면 이 준 사람한테 말을 잘 들으려 할까요? 함부로 할까요? 그렇게 엇가가고 온다니까요. 지금 전생에 다 인연을 맺었던 사람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은 있기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좀 거스름없이 탁 맞아지고 현생의 어떤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뭐 위세나 이런 영향력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것도 일정 사실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와 조금 다르게 이상하게 이 사람은 친근하고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하고 이런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요. 그 엇가가고요. 이런 다 조건식이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바른 시기에 보시하니까 내가 시기가 딱 맞으니까 내가 뭐가 필요할 때 그때 들어와요. 아무 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잘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묻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시를 할 때 이걸 괜히 했네. 조금 마음에 조금 뭐 흔적이 남게 하면 어때요? 나도 그 보시 공덕은 받는데 그 공덕을 누릴 때 흔적이 없어야 잘 누리는데 흔적이 생겨요. 못 누려요. 그래서 공덕을 있는데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였어요? 마음에 남음이 없이 보시를 하지 않고 마음에 남음이 엄청 있으면서 했죠. 어떻게? 에이 내가 괜히 줬어 하고 에이 할 때도 에이 저 사람 하인들 그 좀 줘라 이렇게 하고 싫어하면서 주고 하고 나서도 아유 저 하인들 줄 것 이렇게 무자식경에서 금융업자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아주 그 값으로 부유하게 났지만 벽지불한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즐길 마음 자체가 조건식으로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숙고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하니만 못한 건 아니지만 공덕이 훨씬 줄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이 훔친 거 가지고 하고 또 법에 안 맞는 걸 하고, 그죠? 여기 술이나 막 담배나 이런 거 보시하면 어떻게 돼요? 좀 오해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칫하면, 그죠? 좀 난감해 주시죠? 받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손상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 보시의 과보가 손상돼서 보시의 공덕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의 재산을 있는 집안에 나죠. 근데 손상되기 때문에, 손상하는 시키는 보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물을 막 잃거나 막 손상을 받아요. 이렇게 과보가 와요. 늘 이것도 구체적으로 잘 숙고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